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의 교리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공들이며 살아가고 합니다. 그 정도의 열의가 있는 누구든지 신앙 속 그리고 신앙 개념들을 터득하며 기독교 신앙을 마스터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의 참 본질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실천, 즉 행함으로써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겠지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자라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면 신앙 이전의 삶과 적어도 어느 면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컨대 하루하루를 염려하던 이전의 우리의 마음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으로 다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죄로 이어지기 전 말씀을 기준 삼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쉽진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도 믿음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행하신 삶의 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음성으로 전해지던 옛적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셨기의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이들이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훈련받고 씨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적 개념은 그저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고 보다 뚜렷이 알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두 분의 목회 멘토가 있습니다. 한 분은 어제가 소천하신 기일인데 4년 전에 소천하신 박경환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지금 바르고 건강한 목회를 이어가시는 손웅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얄궂을 정도로 아주 균형 잡힌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목회에서는 믿음의 고백인 설교와 믿음의 실천이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늘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를 나는 신자인가로 정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의 개념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결단케 되는 거룩한 도전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나긴 여정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가 근본 특세를 통하여서 성경에 해박하고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다양한 사역의 마스터가 되었다 한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실천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믿는 신자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나는 신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서 나는 신자이다라는, 나는 진짜 신자이다라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세 첫날로 첫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 여정 지금 어디인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보는 여러 기준이 있을 터인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바퀴살이 중심축과 테두리에 제대로 끼워져 있다라면 자연히 바퀴살끼리도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 움직임이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숙제 검사관이나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투쟁적입니다. 그분과의 사이에서 흥정이 만연한 이 또한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 앞에서 스스로는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저는 국가대표급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 보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파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의 지금은 어쩜 회생 절차에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들만 충실히 감당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해결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앵무새가 되어서 그냥 읊조리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실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조차도 웬만한 종교 교육을 받으면 금방 따라하고 곧잘 흉내 잘 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흉내를 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최선을 다해야지 한다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함을 번번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시도 끝에 우리는 결정적인 고비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힘을 다 했지만, 최선을 다하였지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더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주 착한 사람들은 나는 그 고비까지 이르렀었는가 자신을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더 연구하고 탓한들 결과는 사실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린 일찍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고백하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그렇게 정말 삽니까? 여전히 십수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이는 최고의 결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또한 신앙 또한 철드는 과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 신앙이 참 무모했구나. 성경적이지 못했구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존 번연, 요한 웨슬리와 같은 그들의 놀라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사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심지어 연도조차 지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의 성격이지 그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상황 자체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던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진실로 변화되어서 스스로 해내려는 애쓰는 행위를 모두 단념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정말 온전히 내려놓은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 여정 지금 어디인가? 내 신은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묻는다라면 저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내 힘 뺀 만큼 온 것이고 앞으로 더 힘 빼야 할 수 있는 만큼 빼는 만큼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맡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고 하여서 노력을 그만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분의 모든 말씀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특정인을 신뢰하면서 그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그 고백은 거짓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노력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마저도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애쓰는 것이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첫 빗줄기가 이미 내면에 희미하게 비춰들, 그 희미한 빛이 비춰들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아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구차하게 그리스도인이 본향에 가는 것이 그저 선행 덕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덕분인지를 두고 아주 오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가 되었든 신앙인이 되었든 갑론을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전 난제를 더 이상 방치할 필요 없고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논할 힘마저도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저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슴이 다시금 머리로 올라가서 성경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진실로 믿으면 선행은 그 믿음만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행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논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두 바퀴를 두고 자꾸 극단으로 몰고 가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조차도 엇납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이들조차도 자꾸 분열되고 다투기 마련입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아주 쉽사리 이런 일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지, 위선으로 가득한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를 알기를 힘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의 앞부분만 보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는 것 같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뒷부분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양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응당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면이 되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에서 종종 부딪히는 역설입니다. 난감하지만 사실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할 경우 양쪽의 역할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내서 완벽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되게 그분은 이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한 적 있지요.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애시당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고 가보지 않은 시간을 이미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설령 어느 쪽이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여도 내 생각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어디인지 묻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답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목회자에게 다가와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 수치와 상황 분석의 어떤 통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선물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어디까지 살지 몰라도 그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면 적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행함의 기준이 보다 분명해짐으로써 신자의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넉넉히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근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신 그분을, 그러기에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내가 어디까지 멀리 왔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높이 이르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그것이 관심거리가 아닐 듯합니다. 여전히 첫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신실하게 더더욱 진실한가에 우리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 무수한 노력 앞에서 파탄자인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위치는 적당히 눈치로 이야기할 뿐 내 눈이 아주 선한 눈빛이며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을 구하면서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말씀은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디까지인가라고 제목은 두었지만은
그것이 어디가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일 것이고 가장 좋은 거리에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나는 신자인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 여정, 지금 어디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전히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따지는 믿음과 구원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바르게,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